어떤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보니까 애지중지하던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지? 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부모들도 당혹스러워서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누가 죽인 거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수의사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그러니까 오리가 죽었다는 거죠. 스스로 죽었다는 거죠.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오리의 날개 밑에는 항상 이 방수기름이 흐르는데, 그래서 이게 물에 뜨는데 무슨 일인지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나와서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자기 날개에 이렇게 칠을 하는데 기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어, 이해가 안 갑니까? 예. 한번 예, 오리 기름 날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스승인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날개에 늘 발라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그 성령의 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스승 되시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이사야 30장에 보면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뭐라고? 여기가 바른 길이야. 뒤에서 내 뒤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스승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스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 말씀 듣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계명은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일, 미싱,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멀리 피하고 나아가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말씀에 복종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영혼에 속한 거거든요. 내 영혼에 속한 것은 어느 거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작은 것이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스승이 어떻게 한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내 뒤에서 야, 그거 아니야. 버려. 그 길 가지 마. 쳐다보지도 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말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신뢰하거나 고안하거나 소유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 숭배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신들은 내 개념상에서 존재하는 거죠.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섬길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2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자,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중간에 이제 3, 4대에 저주한다는 얘기가 빠져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고요. 자, 이 계명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턱대고 막 아무렇게나 섬겨서는 안 되겠죠. 그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귀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상도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법칙 있지 않습니까? 다 기준이 있고 올라갈 음식이 있고 올라가지 못할 음식이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어긋나면은 매우 노하고 또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대충 앉아가지고 시간이나 보내면 된다. 그거랑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 연주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을 때에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를 해요. 신명기 4장 15절에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의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날개 가진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처음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그 우상이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형상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신이 내가 만든 이것과 함께 계시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물고기상을 그 블레셋 신의 이름이 다곤이거든요. 다곤. 다곤이 무슨 신이에요? 금방 제가 얘기했죠. 물고기 신인데 다곤이 물고기 신이거든요. 그 물고기 신이 그 나중에 그 사무엘상 그 언약을 뺏길 때 보니까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니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부러져 있죠. 목이 잘리고 다리가 그 팔이 잘리고 막 그렇게 막 자기들의 신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형상을 섬기려고 만든 건 아닌데 그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점차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기와 함께 있는 신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엘리 제상 때 금방 이제 언약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제 1차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2차 전쟁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어떤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해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 줍니까? 아니 패배하죠.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그래 언약궤가 뺏기죠. 백성들은 많이 죽고. 그래서 신을 가까이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발전하는 것이, 그들은 이제 자기 곁에 있는 그 신들을 무엇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어떤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예식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갈멜산 엘리야하고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전투를 벌일 때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 이렇게 그 고기 올려놓고, 그죠? 그 불이 내려오면은 되는데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이제는 뭐예요? 미친 듯이 막 자기들의 몸을 막 그냥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왜 불러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우리 찬양 씨 왜 그래요? 예? 왜 이렇게 피를 찍고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행위를 합니까? 어? 그 이거 보고 빨리 응답해 달라 이 말이야. 예?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 시인이 어떤 시인인 줄 아실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 여신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든. 음란한 게 농사와 비를 내리는데, 어, 백성들에게 이제 비를 내리려고 하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교합을 해야 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교합을 하려면은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제사 의식이 그런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해야 그거 자기들의 신이 이렇게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신들이 그런 음란한 짓을 해서 그 결과 뭐가 내려온다? 비가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다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우상에게 이제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신처럼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불상은 어떤 존재예요? 자, 물어볼까요? 우리 김은장 원사님, 불상은 부처예요, 아니에요? 예? 부처 아니죠. 그러니까 불상은 불상이죠. 불쌍하지요. 말 그대로 불쌍하게 앉아 있는데 석굴암에도 앉아 있고 우리나라 곳곳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불쌍은 부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점차 그 앞에서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부처 그 불상이 그 자기들에게 신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배를 드리고 또 3000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니까 처음부터 그게 그 부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에 이제 불교는 철학적인 건데 불교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주 종교라기보다 철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종교화시킨 거죠. 무지한 백성들을 우매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불상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물 하나 이렇게 떠놓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네. 예? 이거 이 자연스럽게 나와 이거 왜 그러죠? 자연스럽게 나오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지 그 작게 지켜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성경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보면 안다 이 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심청전에서 왜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물에 빠져 죽지요? 그거는 심청이의 사정이고, 선원들은 왜 심청이를 공양미 300석에 삽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젊은 처자가 뭐 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해서 이제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폭군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거거든. 오늘날도 지금도 이렇게 자기들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고, 우리 JMS 그 이단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지 않는다 이 말. 그 반항하는 자들은 뭐 하는 거? 저주를 받는다, 지옥불에 간다, 협박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끝없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지금도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기복적인 생각들을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인간의 그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런 생각은 수시로 변하는 거야. 하루에도 10번, 100번도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생각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오늘 이 생각이다, 저 생각했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더 해볼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좀 더 할까? 저 11조를 땡겨 먹어서 그러나? 감사금을 더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든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생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는 공장처럼 매일매일 생산된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96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96문. 자,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다른 법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관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조금 약간 다르게 해도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관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편리주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는 위험해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훌륭하지요. 오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에 가신 분하고 저 오후에 드리고 있는 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난 훌륭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에 조금 태도를 불량하게 해도 좀 봐주지 않을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죄의 핵심이다. 죄의 모든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로서 조금 부족해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 그 틈이 벌어진 순간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목사니까 약간 뭐 등한이라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모를 텐데. 예? 그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은 위험하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죠.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나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한 적 없다. 마당만 밟으면 성전에 왔으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이것을 족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지 말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수틀려도 뭐 하는 거야?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타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기분이 좋으면 내가 좋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자, 여기도 3, 4대까지 이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3, 4대까지 저주는 그러니까 최대 은혜와 최소 저주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해 봤어요. 최대 은혜와 최소 저주는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지요.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로운 방법이에요. 은혜는 최대, 저주는 최소. 그리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셔서 복을 내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처음 제작하고 첫 예배를 드렸지요. 그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이제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물을 어떻게 됐습니까? 번제물이 번제물이 어떻게 됐어요? 뭘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첫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이 불을 붙여서 그 번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갈멜살의 불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또 솔로몬 성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의 그 분향단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분향단에 그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지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불은 어떤 불이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이 아니고 어디서 일주일 동안 그 위임식 잔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론과 나비유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거 그럴 수도 있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렇게 훈련도 받고 그렇게 교육도 받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다른 불 드린다고 됩니까? 용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제단에서 나온 불이 그를 삼키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97문 보면 98문이죠? 네, 97문이에요. 예, 저가 읽어보고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예배 방식이 성경의 교훈과 같아야 됩니다. 달라지면 일계명을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게 뭐 잘못됐나 보다. 이제 걱정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여호와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우상이죠. 근데 우상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섬긴 거잖아요. 이거 이제 우상 숭배인데 결과적으로 그 우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거죠. 나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짓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8문. 자, 요게 중요한데. 자, 98문.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됩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처음 듣는 그 용어가 나오죠. 평신도의 책.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평신도의 책이란 그러니까 신앙의 초신자, 그러니까 초신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문용이죠. 그러니까 입문자를 위한 그들을 돕기 위한 수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들어온 민간 신앙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 성상 숭배.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는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에? 존귀하신 분이고 잘못했다가는 막 저주하시고 또 복 주는 건 좋은데 잘못했다가는 저주도 받고 막 이런다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잘 들어주지 않을까? 청탁을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직접 일대일로 얘기하면은 괜히 욕만 먹고 잘못될 가능성이 큰데 마리아 중보자를 통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잘 되지 아니할까? 예수님 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가 대표적인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 직접 얘기했다가는 이게 벌 받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좀 얘기 좀 해줘. 엄마가 얘기 좀 들어주잖아. 좀 얘기 좀 해줘. 나 아버지한테 죽어.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입문용 과정이.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발전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평신도의 이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외에는 이제 또 많은 것들이 있죠. 또 교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천주교죠, 특별히. 천주교에 들어가면은 그 창문 쪽으로 뭐가 딱 있어요? 그 모자이크 된 그런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림으로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문용으로
성경을 저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 로마 그 성당에 가면은 천정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천지창조 그 유명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최후 심판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용인 근처에 가면은 미린의 성지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돌로서 조각해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간단한 해석까지 해 놓았는데 그 20단의 묵주 기도의 길이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묵주 이거 묵주도 동일한 거예요. 뭔가 신앙에 도움을 이제 주기 위해서 천주교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지요. 그러니까 제1단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런 이제 제목 하에서 성모님의 겸손을 받으십시다. 그래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조각 앞에서 기도책을 꺼내어 그들이 이제 기도책 있지 않습니까? 읽고 또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런 그림이나 조각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평신도를 위한 책.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까? 없지요. 왜 없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나요? 말씀의 강설. 말씀의 강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믿음이 생기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린 예배 막 이런 거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월십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믿음이 생길 거라.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라. 바로 이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고안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잘 되지 아니할까? 사람들에게 좀 유익은 줄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앞에 저기 오후에도 찬양을 합니다만은 하루 종일 찬양만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주고 졸리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강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다른 방식은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와서 전해도 다른 복은 없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방식을 따라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